보시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 요한복음 4장 15절 말씀입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 요한복음 4장 15절 말씀입니다. 찾으신 줄 알고 봉독 드리겠습니다. 요한복음 4장 15절 말씀입니다. 여자가 이르되 주여 그런 물을 내게 주사 목마르지도 않고 또 여기 물기러 오지도 않게 하옵소서. 이르시되 가서 내 남편을 불러오라.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남편이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남편이 없다 하는 말이 옳도다. 너에게 남편 5이 있었고 지금 있는 자도 내 남편이 아니니 내 말이 참되도다. 여자가 이르되 주여 내가 보니 선지자로소이다. 19절까지 우선 봉독드렸습니다. 요한복음은 복음서의 결론이고 신약 후반부에 나오는 모든 사도행전부터 계시록까지의 말씀을 이끌어가는 본질적이고 궁극적 복음입니다. 태초로부터 말씀이 계셨고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는데 그 말씀이 곧 하나님이라 이렇게 요한복음이 시작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안에 생명이 있고 그 생명이 사람들의 빛이라. 그래서 말씀, 생명, 빛으로 이어지는 복음의 본질에 대해서 요한복음이 서두에 말씀하고 있고 그 후에 나타나는 모든 요한복음의 사건들,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들이 생명과 빛의 복음에 대한 진리입니다. 조금만 생각해 봅시다. 생명 없으면 이제 죽음이고 빛이 없으면 어둠입니다. 예수님이 생명과 빛으로 오셨다. 원래 말씀이었던 로고스였던 그 안에 모든 능력과 생명과 모든 걸 함의하고 있는 영원한 로고스 말씀인데 그 말씀이 이 땅에 그 복음으로 나타날 때 생명과 빛으로 오셨다 이런 뜻인 거죠. 이것은 그냥 막 흘려 지나갈 말씀이 아닙니다. 요한복음은 특히 모든 성경이 그러하지만 요한복음은 한 단어, 한 문장, 한 사건이 아주 곱씹어서 우리가 이렇게 읽어가게 될 때 물론 성령의 조명에 의해서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궁극적 가치 우리가 과거에 얼마나 아담 타락 이후 모든 인간이 죽음의 사망에 처해져 있고 사망의 정세에 시달리고 있었던 존재이다. 두 번째 빛이 우리에게 비추어지기 전에 우리는 어둠의 존재였고 어둠이기 때문에 어디로 가야 할지 왜 여기 존재하는지 우주 가운데 막막한 우주 가운데 우리의 위치 우리의 자리매김에 대한 좌표를 우리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만큼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에 예수 그리스도를 참 구주로 예수님 하나님이 보내셔서 그의 우리가 지체가 된다는 것은 어마어마한 사건인 거죠. 파스칼이 기독교 철학자였던 파스칼이 그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이 광활한 우주 가운데 저기 있지 않고 왜 여기 있는지 굉장히 그 놀라운 통찰인 거죠. 이 우주가 너무 광활한데 내가 왜 대구에 있지 않고 여기 성남에 있어야 되는지 아무도 모릅니다. 그 우주 가운데 어떤 하나님의 좌표를 정해 놓으시고 그 자리에 있게 하시는 그 이유가 있을 터인데 하나님을 하나님답게 물으면 거기에 대한 해답을 얻을 수가 없다. 그래서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가 안에 찾아오시면 우리는 드디어 어두움에서 빛의 세계로 우리 삶의 의미와 가치가 그분 안에 있다는 것,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 여호와를 그분이 보내신 예수의 우리가 지체가 되고 하나님의 사랑받는 존재라서 오늘 여러분과 제가 있게 한 그 자리에 있는 이유가 있는 겁니다. 요한복음은 그러한 본질적이고 궁극적인 복음을 생명과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사건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살피는 4장에 우리 지난 시간부터 살피던 수가성 여인의 사건은 너무도 유명한 메시지 아닙니까? 한 여인이 있었더라. 그이는 남편이 5이고 남편 또 새로 남편을 취했는데 그 남편도 진짜가 아니었더라. 오늘 본문이 그렇게 되어 있죠. 그렇기 때문에 그는 이 땅을 왜 살아야 되는지 알 수 없는 특히 그 시대의 기준으로도
사마리아 여인이기 때문에 사마리아 여인이라는 것은 그 당시 예루살렘의 기준으로 보면은 버려진 땅이고 버려진 여자입니다. 상종하지 않는 여자라 이런 뜻입니다. 그런 그 여자의 신분이었습니다. 우리 지지난 시간에는 요한복음 3장에는 생명과 빛으로 오신 그 예수의 밤에 니고데모가 찾아온 사건을 우리가 합니다. 니고데모도 그렇고 수가성 여인도 영적으로 죽은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영적인 장님의 상태죠. 눈이 떴다고 해서 삶의 실상을 보는 게 아닙니다. 우리 어머니로부터 물려받은 생물학적 눈으로는 이렇게 겉모습을 볼 수는 있죠. 겉모습을 볼 수는 있어도 이 역사와 인생과 우주의 본질을 우리는 알 수가 없었습니다. 니고데모가 그렇고 수가성 여인이 그런 거죠. 그러니까 니고데모, 수가성 여인은 정확하게 우리의 인생의 삶의 실상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물론 객관적으로 니고데모는 사람이 역사적으로 존재했고 수가성 여인이라는 게 있었던 거죠. 우리하고는 구별이 되는 것 같죠. 그러나 성경에 나오는 모든 존재, 모든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는 자들은 하나님께서 언약 백성들의 영적 상태, 언약 백성들의 지금의 실상을 가르쳐 주기 위해서 그런 사람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선택을 하시는 거죠. 이렇게 하나님의 대하 드라마 속에 그런 인물을 배치를 시켜 놓은 거죠. 우리 지난 시간에 확인한 대로 니고데모는 그 시대의 율법의 최고봉이었습니다. 율법 학자 중에 학자고 그 시대의 바리새인들의 지도자였다 이렇게 나와 있지 않았습니까? 바리새인은 구약 율법을 훤히 꿰뚫고 있습니다. 뭐 달달달달 나면서부터 율법을 암송하며 살았기 때문에 구약을 너무 잘 알고 있는 거죠. 뭐 구약의 어느 말씀하면 신명기 몇 장이 나온다 뭐 이렇게 막 튀어나올 정도로. 그런데도 영적으로 맹인입니다. 예수님의 메시아직을 알지 못하고 예수님을 그냥 랍비라 선생님이요 하면서 당신이 하시는 일이 좀 놀랍습니다. 뭐 이런 식이죠. 예수님께서 위로부터 거듭나지 않으면 사람이 위로부터 나지 않으면은 그 사람이 하나님 나라를 볼 수도 없고 갈 수도 없다. 그 말을 알아듣지를 못합니다. 내가 보는 나라는 로마 제국이고 뭐 이 땅에 살아가는 방식이고 내가 율법을 지켜서 내가 의롭게 되려고 지금 노력해 왔던 사람인데 위로부터 거듭난다, 새로 난다 하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이렇게 묻지 않습니까? 뭐 알아듣지를 못합니다. 어머니 뱃속에 들어갔다 나와야 됩니까? 그러니까 그 시대의 최고의 학자라고 봐야죠. 최고의 율법 학자라도 영적인 진리에 대해서는 캄캄합니다. 캄캄한 밤입니다. 예. 전혀 안 보입니다. 예수님이 뭐 하고 계시는지, 뭘 하러 오셨는지 몰라요. 두 번째, 수가성 여인은 그 시대 기준으로 니고데모가 최고의 어떤 반열에 있는 사람이라면 수가성 그 시대 기준으로 최고의 최하위 계층입니다. 예. 상종하지 않는 짐승, 개, 돼지 취급하는 그 시대 진짜 그랬습니다. 유대인들은 사마리아 사람하고 만나거나 대화하거나 하지 않습니다. 식탁 교제는 어림도 없습니다. 그런 수가성 여인은 예수님이 일부러 그곳에 찾아가시는 거죠. 이게 놀라운 사건입니다. 예수님이 여러분과 저를 일부러 찾아오신 겁니다. 어느 시점, 어느 계기에 성령께서 우리 마음에 찾아오신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내버려 뒀으면 수가성 여인은 아무런 삶의 의미를 찾지 못하고 그냥 목말라서 지금 우물물에서 그냥 늘 그 물기르다 먹으면서 연명하고 왜 살아야 되는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전혀 알지 못하고 산 거죠. 예수님께서 지난 시간 14절에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마다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이렇게 해서 이 자가 육신이 갈증이 나서 오기는 했습니다. 육신이 갈증이 나서 이제 샘의 물을 길러 왔는데 예수님은 그 수가성 여인하고 지금 대화가 계속 진행 중이죠. 계속 진행 중에 수가성 여인은 예수님의 메시아됨을 이제 아직은 깨닫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이 계속해서 예수님은 하늘의 메시지를 전달하고 수가성 여인이 지금 땅의 것으로 반응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엇갈린 대화인 거죠. 15절 여자가 이르되 주여 그런 물을 내게 주사 목마르지도 않고 또 여기 물길로 오지도 않게 하옵소서. 그 예수님이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된다. 이 물이 계속
영원히 솟아나는 물을 내게 주겠다. 궁극적으로 성령을 부어주시겠다. 진리를 너에게 깨닫게 하시겠다.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인데, 여자는 생뚱맞게 내 피곤해서 늘 물길로 와야 되는 게 힘드니 목마르지 않게 하고 여기 물길로 오지 않도록 해 주십시오. 그러니까 안 맞는 이야기죠. 예수님은 하늘의 메시지를 전달하는데 지금 수가성 여인은 땅에 살고 있고 땅의 물을 지금 길러로 오지 않게 하시옵소서. 예수님은 하늘에서 부어주시는 영원한 생수 성령을 통해서 진리를 깨닫게 해서 하나님을 알게 해주겠다. 궁극적으로 인간이 가지고 있는 그 목마름을 내가 채워주겠다. 메시아다. 내가 이런 말이죠. 인간이 메시아를 만나야, 하나님 아들을 만나야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이제 본질적인 신분을 깨닫고 삶의 형편이 어떠하든지 상관없는 거죠. 니고데모처럼 뭐 학자든지 수가성 여인이든지 밑바닥 인생이든지 어떤 것도 상관없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런 사람을 이렇게 선택을 하는 거예요. 선택을 해서 이제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를 지금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자가 지금 아직까지는 깨닫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또 대화를 이어가죠. 참 예수님은 대화의 명수입니다. 우리 같으면 막 짜증 나와서 그만 대화하자 이럴 판인데 계속 지금 딴소리 하는데도 예수님은 계속 끌고 가면서 이제 근본적인 차원으로 이제 끌고 갑니다. 16절 이르시되 가서 내 남편을 불러오라. 예수님 다 아시는 거죠. 네 남편 불러와봐. 그러니까 이 여자는 세상적인 것으로 자기의 목마름을 채운 거죠. 남편이라고 되어 있지만은 남편은 남편입니다. 남편이지만 이 세상 가치의 총화라고 봐야 됩니다. 이 여자가 한 남편을 통해서 자기의 행복과 안정과 삶의 어떤 기쁨을 누리려고 지금 하고 있는 그런 의미에서 남편입니다. 예. 물론 육신의 남편이긴 하지만 이 여자에게는 이 남편이 있어야 자기 삶의 안정, 자기 삶의 행복이 있다고 생각해서 남편을 계속 바꾼 거죠. 17절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남편이 없나이다. 그럼 진짜 남편이 없습니다. 이 말이 얼마나 참 흥미로운 말씀인지 모릅니다. 예수님이 진짜 새하늘과 새 땅이 영원히 이루어질 때, 물론 창세기 1장에서 3장도 마찬가지지만, 창세기 1장에서 3장, 계시록 21장에서 22장, 이게 이제 성경의 처음과 끝인데, 여기에 이제 창세기 1장에서 3장에서 하나님께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창세기 1장 28절에서 생육하고 번성하라, 땅을 정복하라, 만물을 다스리라, 복을 주시지 않습니까? 그 복의 내용이 하나님 나라인 거죠. 하나님이 당신이 통치하는 하나님 나라를 내가 복으로 주고 내가 다스려 주겠다. 이게 아담에게 첫 아담에게 주신 내용이죠. 거기에 대해서 창세기 1장에서 3장은 하나님 나라가 얼마나 복된 나라인가, 얼마나 참 안식의 나라인가를 가장 잘 보여주는 방식이 결혼 메시지죠. 창세기 2장에 1장에서 하나님 나라 복을 선언해주고 1장 28절에 2장에 가면 에덴 동산에서 그 하나님 나라의 모습이 가장 아름답게 드러나는 현실태를 하나님이 우리한테 자꾸 하나님이 어떤 부분을 가르쳐 줘야 되니까 하나님이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그 방식의 땅의 방식을 사용해서 하늘의 진리를 가르쳐 주는 거죠. 그래야 우리가 하늘의 진리를 알 수가 있으니까 그 중에 가장 중요한 방식이 결혼인 거죠. 아담과 하와가 만나는 사건이죠. 그렇죠? 아담과 하와가 만났다는 것은 우리의 신랑 대신 우리 남편 대신 예수 그리스도와 신부되는 누구와의 관계입니까? 우리 교회, 우리 성도. 그게 복의 실현태죠.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복이 결혼이라는 방식을 통해서 가장 내가 잘 보여주겠다. 이게 창세기 2장의 내용이죠. 1장에서 복을 허락하고 2장에서 결혼이라는 모티브가 등장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담이 하와를 보고 뭐라 그럽니까? 너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그러니까 너는 내 안에서 나왔다 이 말 아닙니까? 내 안에서 나왔기 때문에 나와 동일하다 이런 거죠. 나와 한 몸이라 이런 거죠. 그래서 여러분과 저에게 이 땅에 살면서 뭐 결혼이라는 하나의 이 육신적 삶을 허락을 하신 거죠. 그렇죠? 결혼해서 잘 먹고 잘 살겠다가 목적이 아니라 결혼해서 행복하고 때로는 어려움도 겪고 이러면서 진짜 우리의 영원한 신랑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온몸으로 경험해라 이런 뜻인 거죠.
결혼해서 좋을 때도 있고 결혼해서 어려울 때도 있고 이 모든 것들을 합력해서 진짜 신랑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라. 이렇게 하라고 결혼이라는 이 땅의 제도도 주신 거죠. 근데 얼굴이 너무 심각해요, 지금. 그러니까 이 땅의 모든 게 그렇습니다. 모든 게 예수가 어떤 분이라는 걸 알게 하기 위한 방편입니다. 이 땅의 모든 게 존재하는, 우리가 자식을 주신 것도 자식을 사랑하면서 자식이 내 삶의 목적이야, 이게 아닙니다. 우리는 자식 사랑하죠. 육신의 부모가 자식 사랑하지 않는 부모가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그러나 자식을 사랑하면서 하늘 아버지의 마음을 배우라고 주신 거죠. 그런 거죠. 자식에다가 올인을 해버리면은 안 되는 거죠. 그 올인을 할 대상은 영원히 하나님 한 분이시고 그 하나님의 사랑 속에서 자식도 사랑하고 결혼 생활도 하고 하는 거죠. 자, 오늘 결혼, 이 남편이라는 것은 지금 이 여자는 남편을 5 바꾸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얼마나 이 세상의 방식으로 자기 행복을 안정을 취하려고 했다. 지금 그 말이죠. 남편 불러와봐. 이러니까 17절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남편이 없나이다. 난 남편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남편이 없다 하는 말이 옳도다. 너는 남편 5이 있었고, 이게 이제 실제로 육신의 남편이기도 하지만 진짜 의지하고 안정을 취하는 영원한 너 남편은 없는 거야, 지금. 예수님 그걸 가르쳐 주시는 거죠. 남편 있을 수 있죠. 그리고 남편이 있다가 없을 수도 있죠. 그게 지금 근본적이고 본질적인 게 아니라 너는 그 남편과의 관계를 통해서 영원한 남편, 영원한 신랑을 배우게 하시려고 줬어. 이런 말이죠. 그러니까 여기서 아담과 하와가 너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둘이 한 몸을 이룰지니라. 둘이 한 몸을 이루는 거 아닙니까? 결혼이라는 것은 두 객체가 만나서 한 몸을 이루죠. 결혼하게 되면. 그게 하나님이 주신 복음을 깨닫게 하는 우리의 영원한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신부인 우리 성도가 알게 하고 깨닫게 하기 위한 과정으로 주신 것이다. 그걸 그러니까 남편을 잃어버렸다가 다시 찾습니다. 우리가. 죄라는 것은 남편 대신 여호와 하나님을 떠났다가 다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다시 만난 거죠. 그럼 만나갖고 이렇게 삽니다. 만나가 사는데 사는 게 이렇게 쉽지는 않습니다. 우리 예수님하고 찌글락찌글락 하기도 하고 예수님 안에서 기쁨을 누리기도 하고 또 예수님 떠나가고 내 멋대로 창녀 고멜처럼 나가서 살기도 하고 그럼 두들겨 맞기도 하고 다시 또 예수님 품 안으로 들어오고 그게 우리 삶인 거죠. 참 삶 복잡합니다. 그렇게 만만치도 않고 그렇게 하다가 뭐 이제 우리는 살다가 죽지만은 예수님 다시 오시면 이 21장, 22장 이제 그 앞에서부터 혼인 잔치가 이제 벌어지지 않습니까? 진짜 신랑, 천국은 이런 것이다 하면서 새하늘과 새 땅에서 천국에 대한 그 아름다움, 그 하나됨, 그 기쁨, 그것을 우리는 소망하며 살게 하시려고 이렇게 하시는 거죠. 지금 이 여자가 너에게 남편 5이 있었고 지금 있는 자도 내 남편이 아니니 내 말이 참되도다. 지금 있는 남자도 진짜 남편 아니야. 그러니까 이 여자가 얼마나 세상 것으로 채우려고 지금 남편 5을 뒀으니 얼마나 정말 이 여자의 인생이 처참한 거죠. 처참한 거죠. 이게 여러분과 저의 예수 없는 인생의 처참함의 상징입니다. 돈벌이 보면 행복하려나, 결혼하면 행복하려나, 자식 잘 되면 행복하려나, 온갖 바꿔치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때마다 바꿔치기 하죠, 우리도. 이게 진짜 아니네. 이게 진짜 영원한 행복이 아니네. 이게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깨닫는 것들입니다. 그러니까 삶을 자꾸 오래 산다는 것은 이 인생에, 이 세상에 있어서 정을 떼는 과정인 거죠. 여기다 정을 붙여놓고 살아보니 또 배신당하고 또 어려움을 겪고 이러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성숙해가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되어가고 예수가 진짜 영원한 신랑이구나 하는 걸 배워가는 과정이 우리 인생의 역사인 거죠. 지금 이 여자가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자가 깜짝 놀랐습니다. 이 사람이 어떻게 내
가정사를 이렇게 훤히 꿰뚫고 있나 이런 거죠. 그 19절 여자가 가로되 주여 내가 보니 뭐라고요? 선지자로소이다. 이 메시아라 해야 되는데 아직 메시아까지는 못 갔어요. 어떻게 내 삶을 이렇게 꿰뚫어 보고 있느냐 이런 말이죠. 하나님 여러분과 제 삶을 훤히 꿰뚫어 보고 있습니다. 어느 남편하고 살아 지금 이런 거죠. 명예 남편하고 사니 뭐 권력 남편하고 사니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 훤히 꿰뚫어 보시고 자 중요한 거는 지금 무엇입니까? 지금 예수님이 수가성 여인을 찾아갔다는 것이고 수가성 여인은 영적인 맹인이고 예수님을 알아보지를 못합니다. 그냥 자기는 터덜터덜 물을 마셔야 되게 살기 때문에 자기 삶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육신의 남편, 세상 가치가 필요하기 때문에 그걸 바꿔치기 하면서 5번이나 지금 이렇게 하고 지금 있는 사람도 남편이 아니다 이런 거죠. 이게 우리의 삶에 예수를 떠난 진짜 신랑을 떠난 창녀 고멜처럼 또 붙들어 놓으면 창녀 고멜이 또 나가고 또 붙들어 놓으면 또 나가고 끝없이 나갑니다. 그래서 호세아서에 내가 너를 놓겠느냐 누가 그렇게 나를 떠나도 나는 너를 놓을 수가 없다. 이게 호세아의 마지막에 나오는 하나님의 심정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말씀 듣고 하나님 의지하고 하나님 은혜 안에 사는 것이 참된 가치고 행복이라고 누리다가도 또 세상에 나가면 여지없이 실패합니다. 볼 것도 없이 실패합니다. 또 육신으로 딱 돌아가고 세상 가치로 추구하고 자기 안위와 자기 영광을 위해서 발이 너무 빠릅니다. 우리는. 뭐 그런 게 우리 존재입니다. 그렇지 않는 사람이 없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이렇게 전해도 이 목사도 또 현실의 삶에 돌아가면 언제나 자기 중심적이고 언제나 자기를 먼저 생각하다가 이건 아니지 이렇게 깨닫기만 해도 굉장히 은혜입니다. 그 깨닫지도 못하고 계속 사는 수도 많습니다. 계속. 지금 여자가 그렇습니다. 이제 20절로부터 이제 본격적인 이제 메시지가 떨어집니다. 이 여인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복음의 메시지가 20절로부터 24절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를 찾는 하나님 이걸 가르쳐 줍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대화가 서론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지금 20절로부터 24절까지의 본론을 말하기 위해서 이 여인하고 엇갈린 대화를 지금 계속 끌어간 겁니다.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 계속 엇갈린 대화를 많이 합니다. 실제로. 하나님 계속 어떤 말씀을 주시고 어떤 인도가 있는데도 그 깊은 뜻을 하늘의 뜻을 우리는 깨닫지 못하고 땅에 속한 육신으로 계속 땅의 것을 추구하고 사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놓치지 않고 붙드시고 끝까지 대화를 하시고 끝까지 설득하시고 마침내 하나님 여호와를 알게 만들어 주십니다. 내가 너 남편이야. 예수님을 통해서 이렇게 가르쳐 주시는 거죠.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이 그걸 20절로부터 전가하는데 20절로부터 26절까지가 하나님은 영이시니 영과 진리로 예배할 것을 가르쳐 줍니다. 이제 본격적인 이제 진리를 예수님이 설명을 하시는 거죠.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것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이 화제를 누가 바꿨습니까? 여자가 바꿨죠. 그 여자도 굉장히 영특합니다. 이 세상에서 이게 소위 말해 세상 말로 말해 딸과 묵은 여자죠. 이런 표현 쓰는 게 좀 이상한데. 자우지간. 그런데 여자가 이 자기하고 대화하는 사람이 심상찮은 사람이라는 걸 약간 감지를 한 겁니다. 그냥 물길로 오지 않도록 좀 해주세요. 그냥 이름을 주세요. 계속 당신이 누군데 나한테 대화를 겁니까? 이렇게 하다가 여기까지 대화가 진행을 하다가 조금 이상해진 겁니다. 내 신상을 훤히 꿰뚫고 있구나. 내가 내 삶의 안정과 행복을 위해서 이렇게 바꿔치기 하면서 살아왔던 내 삶을 훤히 알고 계시는 분이구나 이런 거죠. 그러니까 딱 여자가 화제를 바꿔와서 예수님께 이제 다시 이야기를 걸고 들어옵니다.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유대인입니다. 유대인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이렇게 예수님께 이제 대화를 걸고 온 게 예수님께 정통으로 딱 걸리는 거죠. 하나님이 여러분과 제 삶 속에 정통으로 말씀이 들릴 때가 있습니다. 평소에는 그냥 들어도 자꾸 그냥 스쳐 지나갈 때가 너무 많습니다. 그러니까 스쳐 지나가는 예배에 100번 참석해도 그냥 스쳐 지나가는 수가 있고 하나님께서 때가 되고 언젠가는 우리의 심령에 딱 꽂히는 그런 심령의 문을 열어주는 때가 있습니다.
그게 정말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고 그게 새 언약의 성취로 오신 성령이 하시는 일입니다. 이제 율법을 돌비에 기록해 놓지 않고 신비에 기록하겠다. 그런 때가 있는 거죠. 지금 이 여자가 엉뚱한 이야기를 계속 해나가다가 본질적인 화제를 가지고 예수님께 딱 들어왔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대답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들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니 지금 왔다 이런 말이죠.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은 구약의 옛 예배, 구약의 옛 언약에 속한 육신적이고 모형적인 방식을 철폐하고 이제 새 언약의 성취로 영의 세계,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서 하나님을 알게 되는 그 마음속에 진리가 마음속에 진리를 심어주려고 내가 왔다. 이제 이게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그러니까 수가성 여인은 여기 살고 있는 사람입니다. 이제 대략 한 세 덩어리로 나누어지는데 이 팔레스타인 지역, 여기가 유다, 예루살렘이고 여기가 사마리아고 여기가 갈릴리입니다. 덩어리가 한 세 개인데 여기가 이제 몹쓸 땅이에요. 그게 유대인들 여기서 이렇게 지나간다는 거지 않습니까? 이 땅을 이렇게 통과하지 않습니다. 여기가 아수르에 의해서 잡혀와서 혼혈 정책을 해서 이 땅이 완전히 혈통이 섞여 버렸습니다. 유대인들은 자기 혈통을 굉장히 중시합니다. 우리가 유대인의 혈통이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조상을 둔 사람들이다. 뭐 이런 거죠. 그러니까 이 인간들은 상종 못할 인간이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유대인들은 여기 와야 예배가 된다 이 말 아닙니까? 예루살렘, 여기 예루살렘입니다. 그러니까 이때까지 예수님이 지금 구약의 모든 언약의 성취자로 오셔서 지금 새 시대를 열고 있습니다. 새 언약의 성취로 열고 있는데 아직은 못 깨닫는 거죠, 이 사람들은. 그러니까 당신네들은 예루살렘에서 예배를 드려야 한다는데 우리는 그렇게 여기를 가지 못하고 이 산에서 예배를 드려도 됩니까? 이런 거죠. 그러니까 아직 옛 언약, 구약이 철폐되지 않는 구약이 신약으로 넘어가는 이 과도기의 시점에 지금 있는 거죠. 예수님께서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도 그렇게 예배 드리는 거 아니야. 이제 구약 시대는 끝났어. 이제 내가 오므로 새로운 하나님의 깨달음이 생기고 예배의 방식도 전혀 달라져. 이런 말이죠. 그러니까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하는 말은 예배가 어떤 지역에서 일어나는 게 아니다. 이런 뜻입니다. 여러분 것처럼 오늘 이 성남, 여기가 뭐죠? 수정구 설계로 38. 뭐 이런. 예, 수정구 38 여기 와야 예배가 되는 게 아닙니다. 물론 여기 지금 하는 것도 예배이기도 하지만 여기만 예배라고 생각하면 큰 정말 오해가 된 거죠. 오늘 우리가 이렇게 오전이든 오후든 이렇게 공예배로 우리 전체 성도가 모이려면은 집에서 다 모일 수 없으니까 하나님께서 이런 좋은 장소를 줘가지고 우리가 예배를 드리지 않습니까? 너무 좋은 거죠. 그러나 여기 와야 예배가 된다. 여기를 떠나가면은 예배가 아니라고 만약 그렇게 생각한다면 사마리아 여인하고 똑같은 거죠. 이 부분은 우리가 여러 차례 이제 강조를 해온 부분이지만 워낙 전통교회가 이 예배당 중심의 신앙생활을 강조해왔고 성도들의 사고방식을 그쪽으로 이렇게 몰아왔기 때문에 그 고정관념에서 벗어나기도 쉽지 않아요. 그러니까 제가 지난 교회에 있을 때는 하도 이게 잘 안 벗어나져서 성도님들 오늘 오전, 오후 이렇게 마치면 말씀을 잘 들으시고 예배를 하러 가십시오 이러니까 깜짝 놀래갖고 내가 예배를 지금 하러 왔는데 가라니 무슨 소리 하느냐 이러더라고요. 그 말이 틀린 말이 아니죠. 이 말이 잘 이해가 안 되는가 봐요. 지금 예배 드리고 있는데 예배 드리러 가라니. 우리 신약의 예배는 신령한 예배고 시간과 장소에 국한되지 않습니다. 시간과 장소에 전혀 국한되지 않고 하나님의 성령이 인도하시는 어떤 것도 예배의 공간입니다. 어떤 것도 예배 시간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미 우리 신약에 와서는 오늘 이 예배당에 와서 교회당에 와서 예배드리는 게 너무 중요한 거죠. 조금도 이 중요성을 우리가 박탈시키거나 폄하시킬 이유는 전혀 없지만 여기에서 잘 말씀을 듣고 우리가 마음의 새로움을 얻고 우리 지체들과 정말 위로하고 격려하는 좋은 교제에서 이루어진 사람이라면 당연히 가정에 가서도 예배드리고 가정에 가서도 예배드리니까 또 찬송을 불러야 됩니까? 뭐 이래. 찬송 부르면 더 좋고요. 가정에 가서도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살면 되는 거죠.
하나님이 이 가정을 주셨다고 믿으면 그게 예배인 거죠. 직장 마찬가지죠. 직장 돈 벌이러 가는 거 아닙니다. 돈 벌이러 가는 게 맞습니다. 수단이지만 그 직장 속에서도 하나님의 통치와 은혜를 느끼고 까다로운 사장을 만나도 까다로운 사장을 만날 수가 있다고 지금 베드로전서에 말하지 않습니까? 까다로운 사장을 만나도 주님 앞에서 그렇게 살아가라. 그게 예배다. 지금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까다로운 사장을 만나서 그 까다로운 사장 안에서 훈련을 받는 게 정말 옛사람을 죽이는 예배인 거죠. 교회에서만 훈련받는 거 아닙니다, 우리가. 직장이 얼마나 강력한 훈련 장소인지 모릅니다. 우리 옛사람을 죽이는, 내 뜻대로 못하게 만들어버리잖아요. 사장이 딱 못하게 말하면 못하는 거 아니에요. 내 뜻대로 안 되는 공간입니다, 직장이라는 게. 그럼 거기서 훈련을 받으라는 거죠. 옛사람을 죽여가는 거죠, 하나님께서. 거기도 하나님을 배우는 훈련의 아름다운 장소요, 예배 공간인 거죠. 이거 인정하십니까? 그게 아닌데 나는 자꾸 예배 들으러 왔는데 자꾸 예배를 들으러 가라고 하냐. 여기도 예배고 우리의 삶의 모든 공간이 성령의 인도하심이 있는 모든 공간이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삶이기 때문에 그게 다 예배인 거죠. 그 예배가 예배 되게 하려고 우리는 오늘 이렇게 전체가 모이는 이 공예배는 소중한 거죠. 그러니까 이런 말을 지난 교회에서 하니까 가정에서 직장에서 예배 드리니까 뭐 공예배는 좀 안 나와도 되겠네. 하여튼 말씀도 참 자기 방식으로 얼마나 듣는데 그런 건 아니고요. 뭐 제가 여러분들 이 공예배 꼭 나와야 됩니다라고 강조하려고 이 말씀을 드리는 것도 아닙니다. 지금 복음의 본질이 뭐고 예배라는 게 진짜 뭐고 그걸 바르게 안다는 것이 얼마나 우리 삶을 자유하게 하는 것이고 경건하게 하는 것이고 우리의 삶이 참된 기쁨의 삶을 기쁨의 예배를 드릴 수 있느냐를 우리가 정리해 가는 과정인 거죠. 22절 보십시다.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나오지 않습니까? 구약은 정말 이게 구약은 또 특히 400년 중간기를 캄캄한 중간기를 거치면서 예수님 당시의 사람들은 구약의 언약의 의미도 다 잃어버렸습니다. 그냥 자기들이 뭔가를 하면 된다 이 정도 수준의 율법주의에 빠져 있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 아는 것 이게 우리 삶의 목적입니다. 따지고 보면 이때 안다는 건 이론적으로 아는 게 아니고 기노스코 구약은 야다니까 하나님과 하나가 되는 겁니다. 우리가 타락해서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져 나왔지 않습니까? 죄 가운데 떨어져 나왔기 때문에 전부 뭐를 해도 자기 중심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수를 만나고 하나님을 알게 되면 하나님과 하나가 됩니다. 하나님 속에 사는 거죠. 하나님의 인도 속에 사는 거죠. 무엇을 해도 어떤 걸 해도 그걸 인정하고 감사하고 깨달으면 그게 예배가 되는 거죠. 우리 모든 삶이 예배입니다. 모든 삶이. 어디에 있어도 무엇을 해도 병중에 있어도 감옥에 들어간다 해도 사도 바울은 감옥에서 기쁘게 찬송했지 않습니까? 그 예배라는 게 어디에 국한된 시간과 공간에 제한된 예배가 있을 수 있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너희는 알지 못한 걸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라. 이것도 구약적 배경이 있죠.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난다. 유다지파에서 왕이 올 것이라 하는 이 구약의 언약의 배경 속에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 인생을 구원하는 것은 유대인에게서 오는 거다. 아무에나 나타나지 않는다. 어떤 이 땅의 철인도 우리를 구원해 주지 않는다.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이 우리를 죽음과 어둠에서 우리를 건져내시고 생명과 빛이 되어 주신다. 이게 요한복음 아닙니까? 그래서 지금 드디어 이제 수가성 여인하고 예수님과의 대화는 본질적인 차원으로 이제 접근이 되고 있습니다. 내가 영생의 생수로 왔고 성령을 내게 부어 주실 거고 너희는 진리 안에서 예배드리는 인생이 될 것이다. 이제는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어디에라도 하나님의 통치와 인도 속에 살아가는 존재로 내가 만들어 주겠다 이런 말이죠. 이게 구원이고 이게 하나님 나라고 이게 언약 성취인 거죠. 구약에. 이걸 지금 예수님이 지금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23절에 하나님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이게 진짜 예배할 때가 온다. 도무지 우리 피조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우리가 피조물인 거죠.
피조물이 하나님을 아는 게 우리 삶의 목적이죠. 그 하나님에서 알게 되면 나오는 반응을 우리는 예배라고 합니다. 예배 형식 따라서 막 이렇게 따라가는 게 예배가 아니라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 나를 지으셨다. 근데 나를 은혜로 알게 하려고 우리를 죄악 가운데 한번 가두어 놓으셨다. 그래서 하나님 떠나서 자기를 예배하고 삽니다. 모든 인생은 자기를 숭배하고 삽니다. 타락한 우리 모든 인생은. 이건 애누리 없는 이야기입니다. 아담이 타락해서 죄 가운데 빠지면은 하나님과 관계가 단절이 됩니다. 단절이 되면 자기가 하나님 노릇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삶의 목적이 다 자기 예배입니다. 어떻게 해야 잘 살고, 어떻게 해야 인기 얻고, 어떻게 해야 권력을, 다 자기 자랑을 하기 위해서 자기 찬양을 하는 거 아닙니까? 히브리의 할랄이라고 하는 자랑이라는 말 자체가 찬송이라는 뜻입니다. 모든 인간은 그 속에 사는 겁니다. 이거는 의식하나 의식하지 않나 그렇게 삽니다. 그게 타락인 거죠. 그러니까 사람은 모든 사람으로부터 인기를 받고 싶고, 모든 사람을 지배하는 권력을 가지고 싶고, 모든 사람을 마음대로 조정할 수 있는 돈을 갖고 싶은 거죠. 이 세상 가치의 총화가 돈 아닙니까? 돈. 왜 그렇게 그걸 원합니까? 그걸 가지면은 사람 대접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인류 호텔 쫙 가서, 죄송합니다. 조그마한 차 뭐죠? 모닝차 타고 그 인류 호텔 앞으로 싹 들어가면 그 앞에 서 있는 사람들이 인사합니까? 안 합니까? 그 앞에서 그 인사하는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그 안내원들 아주 뭐 최고급 호텔로 쫙 들어갔다. 그런데 뭐 독일제 아주 좋은 외제차를 쫙 몰고 들어가면은 탁 내리면 어떻게 하죠? 어떻게 하냐고요? 안 해봤습니까? 아직도? 그러면 뭐 옆에 있는 뭐 몇몇 사람들이 쫙 나와서 쫙 모시지 않습니까? 왜 그럽니까? 왜 그렇죠? 그 사람을 잘 모셔야 이게 장사가 되고 그 사람이 뭉텅뭉텅 쓰니까 그 사람 대접이 달라져요. 전혀 다릅니다. 그 맛이 보통 맛이겠어요? 뭐 저는 안 해봤어도 대충 이렇게 감으로 때려잡는 거죠. 죄에 빠진 인간은 누구나 그렇게 살고 싶습니다. 그걸 원하지 않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으로 기뻐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으로 자랑하는 그런 인생이라야 진짜 영원한 샘솟는 생수가 영원한 자랑거리. 예수 그리스도는 사도 바울이 예수를 만나고 나는 그리스도와 십자가를 영원히 자랑한다. 이것 외에 내 자랑이 없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십자가를 생각하면 그 하나님의 사랑의 확증이기 때문에 그것이 영원히 우리의 찬송의 내용, 우리의 영원한 자랑의 내용입니다. 나는 예수님 안으로 사는 것이 최고의 인생이다. 예수 아는 것이 가장 고상한 인생이다. 이렇게 예수 믿는 그 기쁨, 그 자존감이 세상 어떤 것과 비교할 수 없다. 이게 사도 바울의 확신이었습니다. 왜 사도 바울만 그렇게 살아야 되느냐고요. 왜 사도 바울만 그렇게 멋들어진 그런 그 기품 있고 당당하고 다른 사람을 오히려 세워주는 그런 그 정말 품이 있는 인생. 이게 사도 바울의 것이기만 한가 이런 뜻인 거죠. 진짜 우리 하나님을 알면 자기를 예배하고 자기 중심적으로 살고 자기 좀 무시당하면 못 견딥니다. 우리 인간 못 견뎌요. 자존심 좀 끓기면은 못 견딘다니까요. 왜? 내가 대단한 존재로 입증이 돼야 되는데 내가 아무것도 아닌 인생이냐 이 말 아닙니까? 여기서 모든 문제가 발생하는 거예요. 예, 문제는 여기서 발생하지 다른 데서 발생하지 않습니다. 여기서 예수님을 만나고 생명과 빛으로 오면은 모든 게 괜찮습니다. 예수님의 생명의 보호 속에 그 빛 가운데 빛 대신 하나님을 발견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다고 생각하면 얼마나 든든한지 모릅니다. 세상 어떤 가치하고도 비교할 수 없이 든든합니다. 지금 죽어도 다함이 없다. 지금 이대로 살아도 괜찮다. 이런 말이 막 튀어나오는 거죠. 왜 우리는 그런 그 사도 바울의 고백을 못 가져야 될 이유가 있냐고요. 나는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이게 사도 바울의 실제 신앙 고백이었습니다.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예수님을 가지고 있으면 모든 걸 가진 거죠.
어제 우리 장로님이 새로 여기 뭐 어떻게 이사 온다고 그래가서 그 방을 한번 구경하러 갔습니다. 예. 방이 뭐 깨끗하고 좋아요. 예. 우리는 뭐 집에 뭐, 우리는 집을 대충 해서 사니까 뭐 바빠서 정리할 시간도 별로 없고 뭐 구질구질하게 삽니다. 근데 이제 이렇게 하니까 깨끗하고 좋더라고요. 집 하나 깨끗하게 정리해도 얼마나 그 삶이 깨끗해지고 삶이 해피합니까? 여러분과 저는 이 구질구질한 죄악의 몸 이런 걸 걸머쥐고 자기 중심으로 뭐든지 자기 중심이에요. 뭐든지 자기 안위, 뭐든지 자기 영광, 뭐든지 자기 잘남 뭐 이렇게 살다가 이 구질구질한 쓰레기 같은 삶을 살다가 여기에서 이렇게 건져주신 거잖아요. 예수를 믿는 건 그런 것입니다. 예수 믿는 건 구질구질하거나 그렇지 않습니다. 깨끗하고 말이죠. 하나님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고 정말 놀라운 은혜로 우리를 붙들어 주셨고 우리 같은 인생을 하나님의 아들로 불러주셨고 또 이웃을 섬기는 여러분과 저가 있는 그 자리가 다 섬기는 자리입니다. 그게 목사가 되든 뭐 장로가 되든 권사가 되든 뭐 교회 학교 뭐 교사가 되든 뭐라도 여러분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교회 뭐. 그게 얼마나 가치로운 일인지 모릅니다. 그 일을 하고 나서 수백만 원을 사례로 줘야 가치 있게 느끼겠습니까? 교회 일을 하고 수백만 원을 주면은 그게 더러운 일이니까 그렇게 주겠지요. 세상에 얼마나 하잘것없는 일을 해야 수백만 원 이렇게 월급을 주지 않습니까? 그 힘든 일을 했으니까. 노가다로 일을 했으니까. 교회는 그런 게 아닙니다. 교회는 진짜 오늘 예배를 드린다는 것은 본질적인 인생의 정체성의 변화입니다. 이런 죄된 존재로 자기를 예배하고 자기 중심으로 전전긍긍 살다가 예수의 사람이 된 거죠. 그래서 예수의 사람이 됐다는 건 하나님을 알게 된 거죠. 그러니까 자기 삶에 대해서 든든합니다. 괜찮아. 내 삶이. 이렇게 자기가 든든한 삶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에 대해서 든든하게 나가는 거죠. 오늘 마지막 결론이 23절 하나님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시는 자를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나. 이거 옛날 성경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드린다 해가지고 신령과 진정으로 제가 처음 예수를 믿을 때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드린다 이러니까 이렇게 진정으로 막 정성을 들여서 헌금도 막 빳빳하게 깨끗한 거 준비해가지고 이렇게 하는 게 나가야 되는가 보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이 진정이라는 게 인간의 정성을 좀 들여가지고 아닙니다. 아무렇게나 살라는 뜻은 아니고요. 영과 진리로 드린다는 건 우리의 육신은 하나님을 섬길 수 없다, 예배할 수 없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성령이 오셔야 되고 진리 깨달음이 우리를 예수가 얼마나 위대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을 알게 되면 하나님을 알게 되면 예수를 안다는 건 하나님을 알게 되는 거니까 그때 진짜 예배 반응이 나오게 돼 있다 이런 뜻입니다. 우리는 자기를 예배하고 자기를 숭배하는 이 타락한 죄악의 웅덩이에서 우리를 건져주셔서 우리를 반석 위에 우리의 걸음을 두셔서 드디어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로 오늘 여러분과 제가 이 자리에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우리가 설 수 없는 존재요.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게 에벤에셀에서 하나님을 인정하는 거죠. 오전 시간에 하나님의 은혜로 이 복되고 복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정체성을 얻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이 조그마한 교회에 이 우주가 얼마나 광활합니까 정말. 우리 부목사님이 인도 갑니다만은 인도만 가도 한 8시간 비행기 타고 가도 이 한국이 얼마나 좁다는 걸 압니다. 하늘을 쳐다보면 우주가 얼마나 광활한지 알 수가 없습니다. 이런 광활한 우주 속에 여러분과 저를 가장 소중한 인생으로 우리를 붙드시고 내가 너를 사랑한다. 그래서 내가 너를 위해서 죽겠다. 이런 뜻입니다. 이 사랑의 고백을 우리가 하기 전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해 주신 겁니다. 그래서 너를 통해서 내가 예배 받고 싶다. 너가 하나님 아버지를 알고 예배할 때 얼마나 행복하겠니? 그러니까 진짜 행복한 사람은
우리보다 큰 분을 발견해야 됩니다. 우리보다 큰 사랑을 갖고 있는 부모님을 발견해야 되고 그 부모님의 사랑보다 더 큰 분을 발견해야 되고 더 위대한 존재를 발견해야 인간이 커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섬기는 대상이 우리 자신이고 우리가 사랑하는 대상이 너무 작은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 존재가 작은 거죠.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 우주를 창조하시고 십자가에 자기 아들을 못 박으시고 그 크고 놀라운 그분이 우리를 지금 통치하시고 인도해 가십니다. 그러면 우리의 삶이 작지 않습니다. 어디에 있어도 상관없습니다. 무엇을 겪어도 상관없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앞에서 살아가는 존재가 되는 거죠.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에게 복음을 깨닫게 하시고 우리를 하여금 예배라는 반응을 만들어내시는 거죠. 하나님 이제 이대로 살아서 충분하고 하나님 나는 예수님이 나의 전부입니다. 이게 여러분과 제 고백이 되길 바랍니다. 예수님 안에서 산다는 것이 얼마나 좋은지, 예수님 안에서 내 인생의 모든 문제와 모든 고민과 모든 상처와 모든 삶의 운명이 결정이 나 있습니다. 이게 오늘 수가성 여인에게 찾아가신 이 불쌍한 처참한 여인, 끊임없이 세상 가치로 바꿔치기 하면서 참 목마름을 해결하지 못했던 여인에게 예수님 찾아가셨고 약속대로 이루셨고 이걸 깨닫고 여자가 26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말하는 내가 그니라 내가 메시아야 이제 진짜 예수님을 가르쳐 줍니다. 물동이 던져놓고 막 여자가 너무 놀란 거죠. 내가 이렇게도 꿈에도 그리던 진짜 메시아를 내가 만났구나. 수가성 여인만 만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과 제가 이제 만나게 되면 완전한 해방입니다. 여러분과 저의 삶은 완전합니다. 하나님의 통치와 인도 속에 있는데 무엇이 부족한 게 있겠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의식이 없으니까 부족하다, 기다, 말다 하는 거지. 하나님의 완전한 섭리와 통치 속에 한 번도 떠나간 적이 없습니다. 완전한 삶입니다. 이게 완전한 복음입니다. 완전한 복음을 들었는데 부족한 게 있다? 그럴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그게 육신으로는 그렇게 판단할 수 있지만은 영과 진리의 인도 속에 살아가면 여러분과 제가 지금 죽어도 지금 있는 상태가 완전합니다. 사단은 끊임없이 여러분과 저를 부족하다, 이러면 안 된다, 끊임없이 정죄하고 끊임없이 자책을 만들지만 하나님의 복음은 그 안에서 완전한 복음 속에 우리 완전한 하나님의 아들로 온전히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승리를 노래 안 할 이유가 없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교회는 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승리를 진짜 노래하는 사람들입니다. 이때 사단이 우리 가까이 왔다가 벌벌 놀래서 물러갈 것입니다. 오늘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는 우리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로 하여금 성령을 보내주시고 완전한 복음 속으로 은혜 속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 현실을, 그 놀라운 하나님의 통치와 섭리를 보는 눈이 생기셔서 참 빛 가운데 사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가 놀라운 하나님의 통치와 은혜 속에 살고 있습니다. 수가성 여인에게 찾아가신 예수님께서 예수님이 참 메시아임을 가르쳐주고 그의 목마름을 채워주시고 참 진리와 성령으로 예배하는 자로 만들어 가신 놀라운 복음의 말씀이 우리 오늘을 살아가는 이 거친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진정한 복음으로 다가오게 하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